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오늘은 주일입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샘물과 같은 보혈은 함께 찬양합니다. 샘물과 같은 보혈은 주님의 피로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 주님을 만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죄악을 주님 앞에 내려놓사오니 예수의 보혈로 피로 씻어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성도들이 은혜 받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전하는 종연을 축복하셔서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성령의 담대함으로 복음의 능력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남북이 복음화 통일되게 하시고 미국이 총구도 신앙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하나님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선교의 역사가 계속해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 십자가 흘린 피로써 함께 찬양합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려 있는가. 더러운 죄 희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을지 않을까.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려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만나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려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려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희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려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오늘 저희들이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7장 14절부터 25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제 아래에 팔렸도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더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꿈을 꿨어요. 여러분도 꿈을 꾸죠. 그러면 또 그 꿈이 기억나는 것도 있고 또 기억나지 않은 꿈도 있는데, 꿈을 꿨는데 이상하게 생긴 괴물이 자꾸 따라다니면서 괴롭히는 거예요. 시장에 가도 괴롭히고 또 장사를 하는데도 따라와 괴롭히고 또 어디 가서 강연할 때도 그 앞에 서서 괴롭히는 거예요. 그냥 졸졸 따라다니면서 괴롭혀요. 근데 이제 결혼식 날이 됐는데 결혼식장까지 와서 신랑 신부 사이에 와서 괴롭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화가 나갖고 너 도대체 누구야? 나가! 소리를 질렀어요. 그래서 그 괴물이 쓰고 있는 가면을 확 벗겼습니다. 그랬더니요. 웬일입니까? 가면 속의 얼굴이 바로 자기 얼굴이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를 괴롭히는 게 도대체 누굴까? 가만히 보면 나 자신입니다. 다른 누구도 아닐 겁니다. 이것을 괴로워할 줄 알 때 신앙생활을 바르게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마스크를 쓴 나를 보는 거예요. 이중적인 마스크를 쓴 나. 결국은 신앙생활은 마음의 전쟁인데 나와의 싸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런 내용들을 설명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쓰면서 오늘 읽었던 본문 중에 나, 아이, 내가, 나이, 내 속사람, 내 지체 이런 말들이 나옵니다. 1인칭이죠. 그러니까 신앙생활 하면서 사도 바울도 참 신령한 세계를 경험하고 성령 충만 받고 또 은사도 체험했고 참 많은 일들을 했지만은 결국은 신앙의 갈등은 주님 오실 때까지 나와의 갈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로마서가 주는 가운데 인간은 이중적이다. 여러분, 이중적이라는 말 듣기 싫잖아요. 근데 예수를 믿는 사람도 이중적이다. 참, 어떻게 성경은 이렇게 솔직한지 모르겠어요. 내가 왜 이럴까? 나 자신을 실망할 때가 얼마나 있습니까? 얼마나 이중적입니까? 그렇죠? 정말 또 직장에서나 또 상관에게는 잘하지만 또 가까운 가정에서는 자기의 본성이 드러나 못할 때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나쁜 말로 말하면 이선적이지만 솔직히 말하면 더블맨, 이중적이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따라야 되지만은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따르기 때문에 우리는 죽을 때까지 이중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 몇 가지 나 자신의 모습을 설명해요. 첫째, 알지 못하는 나입니다. 로마서 7장 15절에 내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여러분, 내가 하는 거를 나도 모를 때가 많아요. 그게 우리가 살면서 하면서도 나도 모르는데 이런 일들이 있잖아요. 두 번째, 원하는 나입니다. 원함은 내게 있으나. 여보세요. 참 잘못했구나. 이게 아닌데 그러면서 내가 이걸 해야겠다. 그 원하는 내가 있습니다. 그런데 원하지 행동은 반대로 나타날 때가 있죠. 세 번째, 모순적인 나입니다. 자, 로마서 7장 18절 보세요.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한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보세요. 참 무서운 병이죠. 원하면 행해야 되는데 원하는 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누구를 좀 좋은 말을 해주고 사랑해야 되는데 직접 보면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어디에서 제일 많이 나타나죠? 가족들 간에 많이 나타나고, 특별히 부부들 사이에 많이 나타나고, 또 자녀들 사이도 나타나요. 말씀 듣고 기도할 때는 정말 내가 죽도록 사랑하고 마음과 정성을 내서 하나님 사랑하고 그들을 사랑해야겠다 내 몸처럼. 그러나 내가 자라온 환경 속에서 잘못된 그런 환경 속에서 자라다 보니까 옛날에 우리 부모님의 모습을 따라한다든지 또 나쁜 그런 습관들을 배워서 말씀 통해서는 내가 사랑하고 잘해야 되는데 행동은 반대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어쩔 수 없는 나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게 모순적인 나죠. 네 번째, 깨달은 나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나니. 자, 성경 읽어보세요. 로마서 7장 21절.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도다. 그러니까 선과 악이 함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자기 모습을 객관시하는 나입니다. 삼자가 나를 보는 것처럼 하는 거죠. 참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는 말씀은 비참하다는 거예요. 비참한 사람, 불쌍한 사람. 그러니까 나 자신이 비참하고 불쌍하다. 이런 걸 좀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렇죠? 원하는 것을 행하지 못하고 또 선을 하고 싶지만은 죄를 따라 살고 모순적인 나를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참 나 자신이 이렇게 약하구나 겸손할 줄 알죠. 여섯 번째,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입니다. 여섯 번째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려다. 희망이 있어요. 이제는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 새로운 피조물로의 나.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붙들면 희망이 생기는 거예요. 소망이 생기는 겁니다. 꿈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바로 그리스도에게 달려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이론적으로는 알지만은 지금까지 한번 여러분들의 삶을 돌이켜 보세요. 나 자신도 마찬가지예요.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하고 유년주일학교, 중고등학교, 대학부, 또 교육전도사, 강도사, 목사 다 했잖아요. 그러면 정말 얼마나 멋지고 멋진 의로운 사람이 돼야 됩니까? 그러나 나 자신을 바라볼 때 그렇지 못한 나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이사야에게 이르되 히스기야의 말씀에 오늘은 환난과 책복과 능력의 날이라 아이를 낳으라 하나 해산할 힘이 없다. 그러니까 할 힘이 없는 거예요. 아수르 왕이 쳐들어왔는데 그 사람들을 막을 힘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기도를 요청하고 히스기야 왕도 기도를 요청하잖아요.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아기를 해산할 힘이 없으니까 산모도 죽고 아기도 죽지 않겠어요? 예? 그러니까 정말 이럴 때 어떻게 되느냐? 주님의 얼굴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이중적인 나 자신을 바라볼 때마다 주님의 얼굴을 바라봐야 되고 예수님의 그 얼굴을 바라봐야 살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싶다고 하지만은 내 속에 그 능력이 없는 것을 깨달아요. 그렇죠? 감당할 힘이 없습니다. 부정적인 말, 부정적인 생각, 파괴적인 말, 파괴적인 마음, 이거 물리쳐야 하는데 그럴 능력이 없는 거예요.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려야 되는데 그럴 내 안에 능력이 없는 걸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럴 때 어떻게 되느냐?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누가 건져내겠느냐? 내 자신은 할 수 없으니 바로 이 고백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아닌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의 고백이고 우리들의 고백이에요.
회개하는 고백이, 하나님 앞에 솔직한 고백이어야 해요. 그러니까 예수를 잘 믿으면 믿을수록 이 고백이 정말 간절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가 없구나. 단 한순간도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지 않고는 나는 참 이렇게 비참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거구나.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죄가 우리 안에 거하고 있는데 이 죄가 힘을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가 그 죄에 굴복할 때 우리는 죄에 따라 살 수밖에 없고 죄가 주인 행사를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요, 보세요. 하나님 앞에 매달리면 매달릴수록 자기 자신이 더 비참한 걸 깨닫는 것. 이게 진짜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서신 중에 제일 초기 서신은 고린도 전서입니다. 중간에 기록한 것은 에베소서고 가장 마지막에 해당하는 건 성경 디모데 전서예요. 처음에 기록한 고린도 전서에 보면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이것도 은혜 받은 말이죠. 저 목회하다가 또 여러 친구들을 만나면요, 참 주변에 교만한 사람이 있어요. 나는 뭐 리더십이 있다. 나는 뭐 경제력이 있어서 나는 남을 도와줄 수 있다. 그런 사람들 보니까요, 얼마나 머리를 쓰고 정치적이고 얼마나 그 마음에 관계가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그렇게 능력이 받는데도 겸손한 거죠. 그 다음에 중간인 정도 이제 시간이 흘러서 갈 때 보니까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 세상에 이제 성도로 내려왔는데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내가 하나님의 거룩성이 보니까 내 죄가 보이는 거야. 나의 연약함이 보이는 거야. 나의 부족함이 보이는 겁니다. 그런데 말기에 쓴 목회서신 디모데전서 1장에 보니까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다. 괴수란 말이 뭐예요? 우두말이란 말 아닙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시간이 점점 흘러감에 따라 주님을 닮아가고 성화가는데 더 많은 죄를 지었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하나님의 거룩성을 보면 볼수록 그 심령을 비추어 보니까 자기가 하나님 앞에 내놓을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티끌 같은 나라가 그랬고, 모세는 마른 막대기보다 못하다 그랬고, 야곱은 지렁이 같은 나라가 그랬고,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미 여러분들 교회 생활하면서 저희 성도들 또 10년, 20년, 또 30년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 잘한 사람들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오래 생활하다 보면 우리의 마음이, 양심이 참 이렇게 마비가 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오늘 주님 앞에 나오세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정말 내가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더 겸손하고 엎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정말 주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 정말 얼굴을 바라보지 않으면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다. 가룟 유다 같은 사람들, 아나니아 삽비라 같은 사람, 아간 같은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더 의지하며 믿음으로 나갈 때 정말 하나님의 큰 은혜와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주님 앞에 나의 솔직한 모습을 보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기쁨과 사랑과 소망을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나의 모습을 보니까 정말 부끄럽습니다. 오직 주님을 붙잡지 않고는 단 1분 1초라도 우리의 모습은 참 하나님 앞에 내놓을 수가 없습니다. 정말 사도 바울처럼 더 겸손해지고 온유해져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빛을 바라볼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살 때 소금과 빛의 직분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예물 봉헌하는 시간입니다. 할렐루야. 한 주간도 여러분 참 복된 한 주간이 되셨습니까? 이번 주간에도 믿음과 또 사랑과 소망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말씀과 기도로 건강한 또 교인이 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헌금 한 분 한 분 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아주 먼 옛날 찬양한 후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아주 먼 옛날 하늘에서는 당신을 향한 계획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며 좋았더라고 말씀하셨네. 이 세상 그 무엇보다 귀하게 나의 손으로 창조하였노라.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사랑해요 사랑해요 축복해요 당신의 마음에 우리의 사랑을 드려요. 이 세상 그 무엇보다 귀하게 나의 손으로 창조하였노라.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사랑해요 사랑해요 축복해요 당신의 마음에 우리의 사랑을 드려요. 사랑해요 축복해요 당신의 마음에 우리의 사랑을 드려요.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교통 충만하심이 오늘 머리 숙인 하나님 백성들 머리 위에 특별히 참 믿음으로 11조 감사헌금 주일헌금 선교헌금 드린 손길 위에 또 우리 성도들 위에 그리고 이 교회 이민족교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